아모스. 자, 지난 시간 저희는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라 그랬는데 드고아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봤고 아모스의 위치가 어떡하냐. 아마 재현해 보기는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에 있던 남유다 왕국에 있던 이재용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국제무역에 대한 감각이 있었고 평소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폐단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잘 되고 있다. 나라가 부흥하고 있다. 부유하다고 할 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곳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참담한 심정을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고요. 활동 시기와 배경 한번 볼게요. 아모스는 BC 750년경 북왕국에서 활동합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시절이고 유복한 상륙춘들은 호사스러운 저택 생활, 나중에 보겠고요, 하였고 여름과 겨울 병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좋은 음식에 풍성한 연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주민 대다수는 빈곤에 시달렸다. 이들은 사회적 부정의의 희생양이었고 몰인정한 억압의 대상이었다. 부유층은 사기생 거래로 가난한 자를 이용하였고 여로보암 2세와 동시대 왕은 남유다에는 우시하고 남유다 역시 동일한 폐해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미가서 볼 텐데 미가서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런 동일한 폐단이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상륙춘들은 호사스러운 저택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아모스 3장 9절까지 좀 끝까지 읽어보고 이제 우선 강의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부정이 경제 수탈이 있었지만 당대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선민의식으로 충천해 있었다. 휘황찬란한 절기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야훼의 계명은 순종하지 않았다. 아모스는 상류층의 약탈적인 경제 수탈 방식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선택에 따른 특별한 책임성을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모스 구조하고 관련이 있는데 자, 아모스 구조 보면은 이방 심판 나옵니다. 그래서 다메섹 위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다메섹 나오죠? 게네르 호수하고 이렇게 있으면 다메섹은 여기, 그죠? 다메섹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가자는 이렇게 돼 있으면 가자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기 블레셋 땅이고 여기에 가자가 있죠, 그죠? 그죠? 네, 여기 다메섹이 있고 여기 가자가 있고 또 그 다음 어디 있습니까? 두로 이야기하죠. 두로는 여기 해안 도시죠. 두로 있고 또 그 다음 어디 있습니까? 에돔이죠. 에돔은 여기 남쪽에 있습니다. 가자가 여기 있다고 여기 에돔 남쪽에 있고 그 다음 또 어디 나오죠? 암몬 나오죠. 암몬은 여기 위쪽에 여기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큰 원을 드리면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잘 못 그렸는데 다메섹에서부터 가자를 지나서 구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에돔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암몬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야드라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회오리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심판의 회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성경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아모스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갈리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길앗에 굉장히 압박하였다. 보면은 여기 뭐 아이벤 분열을 가르는 게 이제 뭐 대만이라고 해서 그 에돔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길앗을 압박하고 아이벤 분열을 갈랐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북왕국의 예후 다음에 여호아하스 때 그 하사엘
헤자엘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길앗 땅을 밟아요. 그때 보면은 병거가 50병거밖에 남지 않고 그다음에 뭐 마병을 다스리는 사람 100명이고 부병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마리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무장 해제당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에 아마 그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한번 예후 왕조 때 이야기를 반주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여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록되기는 서너 가지가 기록되지 않고 한 가지만 기록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세 플러스 넷, 3 플러스 4라는 것은 전형적인 수자문이라고 합니다. 수자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자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4절 보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며 굴골들을 사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주민들이 끊어지고 규잡은 자들이 끊어진다.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서 기리로 간다. 이들도 아람 사람도 기리라는 곳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유배 생활이 하게 된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유배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가사라고 합니다. 가사 지금 이야기하는 곳이고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데 이들의 주요 죄는 뭐죠?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라고 합니다. 에돔 여기입니다.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에돔에 넘겼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가? 여러분 출애굽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을 정탐꾼 보내죠. 그죠? 그리고 다시 호르산에서 패배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회장으로 갈 때 보면 에돔 땅에 갈 때 여기 보면 에돔 위에 산지가 있으면 여기 부논하고 오봇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지로 올라가기 전에. 부논하고 오봇은 무엇이냐 하면 구리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채취해서 사람들이 구리를 재련해요. 여기 있는 구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구리가 있어야 무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들죠. 오늘날로 말하면 반도체하고 똑같습니다. 요즘 히토류 때문에 뭐 난리가 아니죠. 히토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의 미래의 밥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이 북왕국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되고 나중에 되면 사이프러스 수입돼서 이 구리 광산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구리가 그냥 재련되는 게 아니라 구리가 하려면 1000에서 1300도가 올라가야 녹거든요. 1300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불을 붙여야 돼요. 풀을 용광로는 고로 같은 게 당신이 없지만 여하튼 사람이 인공적으로 온도를 올려야 돼요. 철은 200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철은 꿈도 못 꾸고 그 정도로 하려면 1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발로 밟아야 돼요. 밟아야 그게 온도가 올라가서 구리가 녹아요. 그래서 부두도 그렇지만 이 구리 광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 보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이 출현해 뛰어 나오죠. 르비딤의 원래 이름이 세레벳 엘케뎀이라고 해요. 현대 이름은 거기도 뭐라 그러면 이집트의 구리 광선, 터키옥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광산이 있습니다. 이런 광산이나 이런 광산들에는 모두 다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정상적으로 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 전쟁포로를 잡아서 여기에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가자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에돔으로 노예 무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8절에 보면 규잡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 때문에 블레셋 전체가 망합니다. 블레셋은 원래 다섯 도시의 연맹체거든요. 그 5도시가 블레셋도 역시 한 종족이 아닙니다. 5이 각각 다른 종족입니다. 그런데 다만 연맹체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두로의 서너 가지 계약이라고 하는데 두로는 어떤 걸 했죠? 그 형제 계약을 잊어버리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어요. 하여튼 에돔은 노예무역으로 유명한 동입니다. 여기는 노예무역으로 노예로 운영되는 노예경제예요. 노예경제. 그래서 북왕국이 망할 때 가사로 이렇게 해변길로 해서 이쪽에서 이집트로 도망갔죠. 이집트로. 여러분 보면은 북왕국의 요아스 임금 때 워낙 북왕국에 전쟁이 많아서 잠시 블레셋 땅에 따라왔다가 다시 돌아온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내 땅 찾아달라고 그 요람 임금인가?
요아스 같습니다. 요아스 임금에게 부탁하는 이야기 나오고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라는 존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난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여기 당겼어요. 팔았어요. 다. 그리고 부로 사람들은 이쪽으로 피난하는 사람 붙잡아서 다시 에돔으로 또 넘겼어요. 노예무역에 둘 다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노예무역에 걸려 있는데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보면 여기 북왕국 여기하고 동맹관계, 계약관계에 있었는데 이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궁궐들을 살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11절에 가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에돔은 지금까지 노예무역의 집산지였고 노예경제로 운영되는 그런 동네였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형제가 망하라고 더 적극적으로 분내며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형제 간의 의를 끊어버리고 형제 간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긍휼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보스라의 궁궐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암몬 이야기합니다. 암몬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암몬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라빠성에 여기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리앗에 있는 이미 철다잡기로 철다잡해서 아람이 쑥대밭을 만들어놨는데 이 여기에 들어가서 뭐를 했죠? 아이뱀 부녀의 배를 갈랐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임산모들 붙잡아서 다 배 갈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죽였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지경을 높이려고. 여기 보통은 전쟁을 하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지도층을 바꾸죠. 그리고 자기의 국가의 수익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수익을 위해서 이 지역을 담보로 살아가요. 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하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들을 다 씨를 말리는 거예요. 종족 말살. 그게 바로 그 암몬 조선의 이야기였다. 그 15절 보면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심판의 회용들이 들어간 모든 나라들이 북이스라엘만 유배당하고 유다만 유배당한 게 아니라 모두 유배당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죠? 비인도적인 것이 있고 노예 무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회용들이가 점점 돌아오는데 마지막 유다를 보면 유다는 그 다음에 에돔 나옵니다. 2절 보면 자, 모압의 서너 가지 에돔 다음에 모압입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 그벌을 돌이키지 않느냐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인데 무덤 사후 존재 자체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모압 에돔의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말로 하면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꺼내서 죽이는 부관참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부관참시와 다르게 당시의 신앙에서는 죽은 이후의 사람들의 고요함이나 아니면 평안한 상태를 파괴한 사후 세계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여튼 에돔이 원래 노예 경제로 돌아갔다고 해서 악한 자가 해서 뭔가를 심판하는데 아무런 윤리적 기준이 없이 처벌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죄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에 내리는 벌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조건 중에 하나가 주변 나라들은 뭘로 하죠? 비인도적인, 비윤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뭘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한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 여기 심판의 회용돌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점점 회용돌이가 돌아가서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죠?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열방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지사의 구조 중에 이스라엘의 심판,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 이스라엘의 구원 이런 순으로 움직여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열방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전 작업이 열방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열방 심판이 맨 먼저 나오는데 이런 심판의 휘황돌이 속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다메섹 사람 들을까요? 가자 사람 들을까요? 암몬 사람 들을까요? 이 메시지의 주신자는 누구라고?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문제가 아니라, 가자가 문제가 아니라, 두로가 문제가 아니라, 에돔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이웃에 대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은 나는 안전히 건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도 받지 아니할까 염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라와 망대가 넘어져서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 너희도 회개치 아니면 이와 같이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만 구원받았다. 비태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당연히 심판받았다가 아니라 저러한 사람이 저러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면 나 또한 그렇지 아니하냐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의 소용돌이의 회오리의 맨 핵심 축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뭘로 이야기를 하죠?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볼을 돌이키지 않으리니 어떤 범죄인가? 라고 굉장히 참혹합니다. 자,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은 이퀄 가난한 자, 은 이퀄 신한켤레 뭐라고 하냐? 시편을 배우면 평행법 나오죠. 동의어적, 반의어적 평행법, 동의어적 평행법, 종합적 평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대꾸를 이런데 전반절과 후반절을 대꾸를 이런데 하나는 동의적인 것, 하나는 반대적인 것, 하나는 종합적인 것으로 해서 의미를 생산해내요. 요거는 동의어적 평행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양 수준이 대단하죠. 상업가이들과 굉장히 교양 수준이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자, 결국 당신의 의인은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당시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에 의인이 된다는 것은 곧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의인의 가격이 뭐라고요? 신한켤레 가격밖에 되지 않는다. 아디다스 가격밖에 안 된다. 왜 이런 현상을 일어날까? 한 번 더 궁금해 보기 바라고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네, 여기 보면 에비온한데 여러분 그 고대 교회사 배운 그 에비온파라고 들어봤습니까? 에비온파라고 무슬림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그거 이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인명이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꾸란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함메드가 당시 그쪽 중동 지역에 있었던 에비온파라고 해서 유대인 분파가 있는데 그 분파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성경 전승, 신약 전승을 가지고 있을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비온이란 말은 빈곤층입니다.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곧 빈곤층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달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 우리 성경에는 힘없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 달은 뭐냐고 하면 빈할 뿐 아니라 천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빈천한 사람들을 사회적 지혜를 이야기하고 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연약한 자들을 길을 굽게 하고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로 되어 있는 것은 연약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나브라고 아나브는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여기 아나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아나라는 동사 자체는 대답하다도 쓰이지만 다른 어구로나 하면 겸비케 하다라고 합니다. 겸비케 하다. 겸비하게 하다. 그러니까 겸비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스스로 낮추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아나브라고 시리즈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은 원래 신분에서 강등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원래 신분에서 강등됐다라는 게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는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신용 불량자가 됐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강등된 게 자기 지위에서 하락돼서 강등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도우라고 말하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그죠? 근데 아모스서에는 고아와 과부와 객은 오히려 나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형편이. 보면은 여기 빈한 사람, 빈천한 사람,
이게 이 사람은 신분이 강등된 사람. 그 다음에 또 빈공이 온이라고 또 빈곤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길을 굳게 했다. 그 사람들의 길을 지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그러면서 사람들은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 얻은 자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부유해요. 너무나 부유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합니다. 자, 옷을 신명기에 보면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옷을 전당 잡으면 그 사람이 입고 잘 입을 리 없어요. 발거숭이가 돼요. 그럼 저녁에 동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옷을 전당 잡더라도 그 전당 담은 것은 언제 돌려주라? 저녁 따면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가난한 자를 머리를 밟고 진토에 집어넣어서 돈을 받아냈어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래 그 사람이 돈 빌렸으니까 돈 받아내야 돼요. 근데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해서 돈을 받아냈어요. 근데 이 돈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다 필요하지 않는다?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내 돈이니까 내가 가져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했냐? 신전에 가서, 이게 신전이라고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전당 잡은 옷을 깔고 그 돈을 가지고는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뭐냐 하면 성경에 전제라고 하죠. 전제. 리베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전제로 부음을 받을지라도 이 전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번제를 드릴 수 있고요. 화목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로 모든 게 끝나요. 제사 자체가.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덧붙여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전제로 좀 물도 사용되지만 포도주가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사람들은 제사제도니까 일반 사전 보면 제주라고 합니다. 이 제사의 기쁨과 흔쾌함을 더 돋우기 위해서 부어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제를 부어드린다는 건 상당히 신앙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신앙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심지어 어느 정도 부유해지나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잠깐만요. 어느 정도 격차가 생기냐 하면, 어디 나오냐. 자, 성경 구절이. 이스라엘에는 그러면 포도주 말고는 다른 술이 없었나요? 혼합한 술이라고 있습니다. 독주라고. 사실 혼합한 술을 하고 독주라고 번역하는데 실제로 독주도 아니고 혼합한 술도 아니고 일단은 그 지역의 술이 우리보다 도수가 높습니다. 대단히. 혼합한 술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 개념으로 하면 맥주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맥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모스트라고 해서 독일어는 그거 이제 포도주가 되기 전에 이런 포도주가 발효되기 직전에 하얗게 만들어진 음료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음료도 있다. 신맛이 나는. 자, 그런데 유복한 상류주들은 호사스러운 저택 생활을 하는데 3장 9절 한번 가보세요. 3장 9절 가면 3장 9절 말고 3장 15절 보면 3장 15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자, 보면 이게 궁궐이라고 말하는 게 궁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가 헤이할이라고 있는데 이건 헤이할 이건 성전을 뜻하는 것하고 커다란 대궐을 뜻하는 말이에요. 대궐을 뜻하는 말이고 이거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아르가몬이라는 말입니다. 아르몬입니까? 여기 보면 아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르몬.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경제력이 좋았나 그러면 궁궐은 국가의 궁궐은 겨우 해야 왕이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살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귀족들이 모두 왕 정도의 경제력과 수준이 돼요. 그래서 궁궐을 자기 나름대로 궁궐로 만들어요. 궁궐을 만드는데 그냥 궁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름궁도 있고 겨울궁도 있다. 그래서 추운 겨울 때는 따뜻한 곳으로 가서 궁궐을 만들어 거기 살고 그리고 너무 더운 여름에는 서늘한 곳으로 가서 궁궐을 만들어 살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자기 별장이 아니라 궁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궁궐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 하면 보면은 어디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들이 마른 돌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세금을 거둔데 부당한 세를 밟았다. 밟아서 짜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다시 다듬은 돌로 만들었다 합니다. 다듬은 돌 어디서 수입되었죠 옛날에? 다듬은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은 석공들을 어디서 데려와요? 페니키아에서 데려와서 다듬은 돌로 이제 요단 계곡에 여기 딱 해서 이게 주물을 만들고 이게 다듬은 돌로 다 만들어서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에 사람이 제단 위에 사람의 하체를 보이면 되지 않잖아요. 정으로 쪼개려면 다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주물로 다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다만 조립만 했어요. 여기서 성전 지을 때는. 자, 다듬은 돌로는 여기에서 페니키아에서 수입해 오는 겁니다. 자, 개인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면 왕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귀족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자, 오늘날 냉장고이 있습니다. 냉장고 옛날에 임금님이 석빙고 가지고 있던 건데 더운 날에는 석빙고 나라에서 동빙고 서빙고 운영해서 임금님이 잘 보관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너무 더운 날에 이렇게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오늘날 냉장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이기가 편리가 공유하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이에요. 옛날에 임금도 못 그죠?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상하 장식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상하 되죠? 아프리카. 물론 이제 한 8세기 정도에는 아모스 시대에는 아프리카도 있었지만 아람 나라도 있었어요. 코끼리 있었는데 나중에 아수르바니팔 임금인가 와서 이렇게 완전히 멸종시켰어요. 대부분의 상하는 그런데 구할 만한 좋은 상은 어디서 나오죠? 아프리카, 이집트, 에디오피아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구약 성경 시대 바닥에 잡니다. 침대에서 잔다. 이거는 거의 왕 수준입니다. 왕 수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그냥 침대 아니에요. 상하 침대에 한 거예요. 경제 부흥. 엄청나게 부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지극히 많아져. 그 다음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그냥 양떼 먹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야들야들한 고기 어린 양 먹어야 돼요. 그냥 소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 고기를 잡아먹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사람은 일하러 가지만 본인은 기지개 켜고 있어요. 더뿐만 아닙니다. 5절에 가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질거리며 비파라는 것 여러분 검은고의 시조 누굽니까? 인데 그 소국의 왕입니다. 그 악기 하나 제조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 악기 이제 미판이나 상판이나 오늘날도 음악하는 사람이 악기 하나 때문에 굉장히 비싸잖아요. 심지어 어떤 유학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전부 해서 악기 하나 샀다는데 플룻 하나를 놀랍죠. 가격 그만하면. 여하튼 악기는 아무나 제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질거리며 개인 집에도 악기가 있고 사람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심지어 경건합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처럼이라고 하지만 다윗에서 노래한다. 그럼 무슨 노래 부를까요? 다윗의 시편 이런 거 부른다는 거예요. 자,
보면 화 있을 6장 1절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주 한 60번입니까? 한번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화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근심 걱정 없는 자와 시온은 예루살렘 뜻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안전한 자들 곧 이스라엘 집을 따르는 열방의 으뜸이 된 고귀한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하라는 행동 자체를 이 워낙 북왕국 경제 부흥 모델이 남왕국에 너무 북왕국의 모델에 따라 남왕국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다는 거 하고 북왕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마리아 산에서 안전한 자들 나는 안전함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따르는 열방에 으뜸된 자 고귀한 자들이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열방 중에 가장 고귀하고 우수하고 선택된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의인을 집신 한 짝에 팔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밟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굳게 해서 영구적으로 가난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전혀 신앙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한번 볼까요? 어떤 이야기 나오냐? 한번 보세요. 4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 북왕국에 국립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베델에 가서 죄 짓고 있다. 아니요. 베델에 가서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길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발을 되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이란 말이 히브리어에서 세바크란 말이에요. 동물 제사인데 세바크 이것도 동물 희생 제사인데 동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세바크 제사는 주로 아침에 경건 이런 거예요. 세바크 제사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 모아놓고 주의 이름으로 만찬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만찬 제사예요. 동물 하나 잡으면은 많은 사람들 먹죠. 소 한 마리 잡으면 굉장히 큰 한 동네 마을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화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화목제는 주로 뭡니까? 기름과 피와 콩팥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대에는 하나 더 생기죠. 앞다리는 제사장한테 두고 나중에 더 생기기도 합니다. 양볼도 제사장한테 주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추가됩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피와 콩팥과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하는 모는 사람이 통바베큐에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제사 드릴 때는 이 제사 드리는 무리가 있죠. 제사 공동체가 그죠? 한 집안의 수장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집안에는 모든 식솔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나눠 먹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아침마다 자기 집에서 경건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마다 베델 제단에 가서 경건회를 하고 그리고 고기를 만찬회를 해서 아침마다 경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11조 드립니다. 언제마다? 3일마다 11조 드립니다. 11조 말라기 보면 니들이 총독한테 이런 거 줬냐? 11조라도 제대로 드리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굉장히 나무라서요. 이 사람들은 11조도 깔끔하게 잘 드립니다. 그런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자, 농경에서 11조 언제 드릴 수 있어요? 소득이 11조를 드립니다. 언제? 추수감사죠. 근데 시골의 교회는 가을철 돼야 재정이 있다. 봄에 제일 재정이 없다. 겨울 나기 힘든다. 옛날에 이야기입니다. 겨울 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일마다 11조 드린다. 이 사람은 뭘로 돈 버는 사람이죠? 이 사람 일반적으로 첫 번째 확실히 농경 중심의 사회지만 농경으로 돈 버는 사람은 아니다. 3일마다 돈을 벌려면 농경이 아닌 상거래를 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무역을 하는 사람이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고아와 가부와 객이 전통적인 빈곤층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라고 그러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곧바로 응답한다 그래요.
그들이 죄지었던 죄짓지 않던 그건 둘째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지 못하고 가장 이제 취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곧바로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의 표준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떼놓는 거. 이게 그것까지 해야 신명기 24장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11조가 세 종류가 있거든. 구약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11조가 있어요. 장시도 장례식 돈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날 뭐 서울 지역에 장례 하루 하면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하면 3,000만 원. 대구는 좀 덜하겠죠, 그죠? 요즘 보면 이게 여담이지만 대구에도 보면은 비용이 너무 발생한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병원에 놔둬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출자를 해서 대신 장례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비용 많이 들어가요. 내가 부모님의 장례가 있어도 비용 많이 든다고 그래서 이 11조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 3년 11조를 들여서 모아서 마지막에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객을 돌본 사람이라고 해야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객은 없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지금 아모스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아모스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심히 힘들 관계로 미리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모스서를 한번 읽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한 15분 만에 빨리 나가고 제 마음의 소원은 빨리 나가고 그다음에 오바데하고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